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사실상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렸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주일하고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서재에서 제가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다시 깨닫고 또 다시 깨닫고 여러 번 깨달아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온이 다 마음에 오면서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보고 그리고 제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내가 하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찬양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을 내가 주신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찬양하고 살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원히 찬양합시다, 잊지 말고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2024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2024년을 딱 뒤돌아보면은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화나는 일도 있었고 아름다운 추억도 있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또한 성공을 했던 일도 있었고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더 은혜스러운 일이 없고 더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냥 덧없이 생각 없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이것이 덧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그냥 덧없는 세월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시간이 덧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루하루 한 시간 1분 1초가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우리는 이 1분 1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삶 속에서, 누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장차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니 그날이 너무 소중한 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이 지나면 또 한 걸음 나아가요.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하루라는 날을 또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루하루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정말 기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어떤 그 노인회에서 주최하는 여행을 갈 때 며칠 날 떠나겠습니다 공지가 뜨잖아요. 그럼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이 설레고 벅찬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육자 수련회를 갈 때 대만으로 가는데 그때 그 날짜를 바라보면서 이제 공항에 가야지. 이제 떠나겠구나. 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벅찬 가슴으로 지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서는 벅찬
희망의 날들이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벅차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3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 같지만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 모르니 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그 덧없는 하루가 되지 말고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하루하루는 뭔가 뜻있고 기쁘고 벅차오르는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잠시 며칠만 있으면 2025년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2025년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맞이할 때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2025년에는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과 어떤 복이 나한테 내려질까라고 하는 그 벅찬 그런 설렘과 그리고 기대감으로 2025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삶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원히 찬양합시다. 잊지 말고 찬양합시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나에게 가장 귀한 분,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 그리고 나의 아픔과 시련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분, 그분을 찬양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 일인가 우리 알아야 돼요.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 그분을 찬양함이 무엇보다도 좋은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찬양함이 무엇보다도 복된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땅하게 찬양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홀히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이거 내가 했잖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이거 다 내 생각에서 나온 거야.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때가 얼마나 많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때를 썼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도 우리에게 노하심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알아요? 어린아이가 응석 부리는 것 같이 받아주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응석 부릴 때 나 싫어 막 이렇게 할 때 오고 그래 그랬어 하고 이렇게 응석 받아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다 했고 내가 왕이야 내가 여기서 리더야 막 이렇게 뽐낼 때 오고 그랬어 이렇게 응석처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식 어디서 감히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알잖아요. 1절과 6절을 보세요.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고 쭉 보면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하며 해와 달아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그렇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고 이 6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7절과 9절은 또 7절에서 9절 보면은 넓은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그냥 온통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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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그래서 이 찬양하라는 무엇이냐?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찬양은요 우리가 음률을 붙여서 찬양하는 찬송과 같은 것을 찬양이라 할 수 있고 또 찬양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일 자체도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은 뭐 이렇게 노래 곡조가 붙은 것을 꼭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실천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꼭 우리는 이렇게 곡조가 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찬양이라고만 생각해서 우리는 찬양을 안 하는 걸까요? 찬양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 할렐루야. 곡조 같은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내 삶을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에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언제나 충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찬양하면은 노래하는 것, 음률에 맞춰서 우리가 입으로 흥얼거리고 부를 수 있는 것만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틀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합시다, 잊지 말고 찬양합시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만물을 지고 자리 잡게 하고 이루어가는 거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누가 내 인생을 지으시고 자리 잡게 하시고 이루어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태어난 줄 알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살다가 때가 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은 스스로가 자기가 해결한다, 자기가 이루어간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오신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썬데이 그리스도인, 주일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날까지도 그리스도인이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알고 믿는 것. 야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 야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저거는 핸드폰이다, 나 핸드폰인 거 알아, 이게 알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 야다는 체험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체험하는 것까지. 내가 여기서 물을 마시면은 뜨거운 물이 아니고 찬물이구나 느끼잖아요. 이것을 야다라고 얘기해요. 알다. 체험까지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다,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이분이 누구인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눈으로 봐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서 이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어떤 형체에 대해서 알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심을 그리고 구세주임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일생 동안 나를 지켜주신 것을 몸소 체험하는 것, 이걸 통틀어서 야다,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알다가 빠진 신앙생활은, 야다가 빠진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고 믿는 거예요. 체험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고 체험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히 찬양해야 돼요. 노래로도 찬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주도해서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렸던 거, 이것도 우리는 죄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저 물리적으로, 생태적으로, 현상적으로 안다라고 했던 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안다는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시각적으로 듣는 거에 의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가슴속 깊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알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0절 이하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내용들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끌어 들이셨을 때 구원의 창조자이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죄의 대가로 고난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어떻게 했었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그 히브리서 2장 10절 이하에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되는 우리들,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모두 이 모든 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지고 살면서 일생의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에게 종로로 삼아 살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영이신 그분께 피와 살을 입혀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시기 위해 피와 살을 입으신 그가 우리에게 똑같은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기 전에까지 항상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생각이 들게 만드셨던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피와 살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피와 살의 몸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한낱 우리가 잠시 겨울철에 이 따뜻한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을 옷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의 옷을 입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는 창조주이세요. 누가? 하나님. 그리고 만유의 주인이세요. 마땅히 이 만유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거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우리를 위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슴지 않게 얘기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나의 형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기쁘고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하나님, 만유를 통해 모든 것,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찬양받으실 그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를 높여야 돼요. 그리고 그를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여기 앉으신 분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신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이 말을 믿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에도 귀한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